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우리가 지상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지요. 전도라고 해도 되고 선교라고 해도 되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는 치유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의 3대 사역을 교육, 선교, 치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상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앞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29장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고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2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러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 1장 40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2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은 수일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과 같이 읽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어서 4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어서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치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참 병 중에서 가장 조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병 중에 아주 심각하고 좋지 않은 그런 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리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그러한 분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누워서 식사 문제라든가 또한 그 배변 문제라든가 모든 그러한 문제를 다른 어떤 도와주는 간병인이 다 도와줘야 되고 또한 일일이 해결해 줘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간병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병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 치유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친구인 중풍병자에 그 걸린 친구가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결국에는 고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매여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뭔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데 자기 친정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방법을 써도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러한 그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예수를 믿게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 학교 교수였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오라고 해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2년 교회를 다닌 다음에 한 1년 전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 박사님,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를 또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다녀줬는데 제가 가면은 너무 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은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교회를 다녀줬는데 자기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상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대수술을 2번 했던 사람이고 또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또한 친구의 정이 있는데 그냥 더 다니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2년을 다녀줬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2년 동안 교회를 다녀줬어도 또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이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의 병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붕을 뚫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그 친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내 지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중풍병자가 낫겠다고 하는 그 사람, 네 사람의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한 노력을 합니까? 또한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그러한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더 기쁩니까? 99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도 한 마리의 그러한 양을 찾았을 때의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붕을 뚫는 4명의 믿음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은 어느 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일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친구들의 열정을 보시고 결국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자기의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웅집하고 또한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온 것이지 구원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지 그 인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배불리게 식량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부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뭡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합니다 하면서 현세적인 문제만 강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었고 과거에 그러한 선진들이 잘못된 그러한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현세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의미, 실제적인 목표,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돈 벌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출세한다고 하니까? 또한 병 낫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1차적이고 현세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예수를 만나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은 뭔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 만나면 병 고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구원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3년 정도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1년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한 2년 저희 이제 집에서 계셨는데 수족이 완전히 이게 사용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 간호를 하셨습니다. 대소변을 다 받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병석에 계시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의지가 약해져요. 의지가 약해지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방학 때 집에 와보니까 어떤 여자라고 하는 그 대체의학을 하는 그런 분이 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을 고친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린다든가 아니면 주물러 가지고 피를 혈액순환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저 하루 이틀 두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미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한 의지가 약하니까 그 여자, 대체의학을 하는 그런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호랑개교를 하는데 따라서 하라,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절을 하라,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몇 번씩 이렇게 암송이라고 나요? 여러 가지 주문을 하다 보면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젊었을 때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본인 얘기는 나이롱 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서 계속 제가 그분을 마지막 돈을 주면서 가시라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그때는 좀 너무 젊었을 때라 그런지 아니면 신학을 할 때라서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좀 유지할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다 죽는다. 그러나
이제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시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할 때, 이야,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거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마치 해결되면은 무슨 큰 축복이나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지금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상급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뭐 잘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참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 병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현세적인 것보다도 내세적이고 명원한 그런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바로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야 나사라 상을 들고 가라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은유적으로 설명하시고 여러분 현세적으로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그러한 영원히 영생을 위해서 또한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는 대단하게 그 다음에는 가정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는데 영혼이 잘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이제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영원한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